네, 오늘도 준환희교회 영상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고 또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서러 예수의 서러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네.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서러 예수의 서러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서러 예수의 서러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서러 예수의 서러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돌아보는 우리 주 하나님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예정에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죽을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한 우리 은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에베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을 온전히 이것을 다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한 구절씩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안에서라는 말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바울은 너희도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도, 이 너희가 분명히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너희라고 말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자신이 속한 유대인을 지칭할 때는 우리가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 이방인들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너희 이방인, 이런 뜻으로 바울은 너희도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이방인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지금 에베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리고 에베소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회람 서신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방인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유대인이 아닌, 율법을 모르던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너희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굳이 여기서 너희도라는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 유대인과 너희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너희도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는 말을 표현해요. 사실 굉장히 긴데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말은 그냥 짧게 말하면 복음을 듣고라는 뜻이에요. 그냥 복음을 듣고, 너희가 복음을 듣고 뜻이에요. 앞에 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복음을 듣고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구원의 복음. 근데 그 구원의 복음이라는 건 또 뭐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이 긴 문장이 된 거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라는 말. 여기서 또 그 안에서라는 말 또 써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기서 그 안에서는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짧은 이 한 문장 속에 벌써 그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지금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영어로 하면 in Christ거든요. in Christ라는 이 단어는 바울 신학, 바울의 자기의 신학의 핵심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는, 자기의 받은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것이 바울 신학의 사실 핵심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바울이 이 말을 왜 좋아하냐면, 바울이 자기의 그 구원의 은혜, 자기의 경험, 이것이 돌아보면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거구나. 왜 그래요? 바울은 전혀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죠? 그 사람은 마음으로는, 그의 의지로는 유대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기독교를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독실한 유대교인이었어요. 예수를 믿을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 뭐다? 내 의지가 아니다. 너의 의지도 아니다. 누구의 의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믿어, 복음을 듣고 믿어 이렇게 표현하면 될 일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고백적인 이야기를 더 여기다가 지금 첨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해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사실 이 말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앞에 문장은 사실까지는 쉽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여기까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맨 마지막 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먼저 성령을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가 약속의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성령. 왜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 그 성령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거든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성령.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낼게. 그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이 뭐 했다? 받았다. 근데 여기서 인쳤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 문장을 먼저 의미보다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인친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인은 도장인이에요. 도장인. 그러니까 도장을 찍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어적으로도 사실 도장을 찍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헬라어 원어도 스파라기조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도장 찍다라는 뜻이에요. 확증하기 위해서,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서 도장을 찍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당시 옛날에는 이 서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어떤 상징하는 어떤 반지 또는 문양이 있었거든요. 가문마다 자기 그 집안을 상징하는 어떤 가문을 표시하는 그런 모양이 새겨진 반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지를 찍음으로써 지금의 서명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도장을 찍듯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뭐다? 확증.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뭐다? 도장받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자,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 또 나오죠.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한다. 근데 이 성령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 때 받을 수도 없어.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절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 이걸 보지도 못하고 이걸 받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낼 건데 이 성령은 세상에 속한 사람.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절대 받지도 못해. 그러니까 구하지도 못하니까.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을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몰라. 근데 그걸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될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낸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뭐다? 성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또한 너희들이 믿게 될 거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된다. 그것이 뭐가 된다? 인치심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뒤에 바로 14절에 나오면 보증이라는 말을 써요. 보증. 그건 확실히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그게 확실히 명확한 증거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음이. 그러면서 바로 14절 이어져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이 바로 앞에 나온 성령 받음은 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 인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는다는 것은 뭐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대요. 여기서 조금 말의 의미를 다뤘죠. 우리 기업의 보증. 여기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 보증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보죠. 보증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증이라는 말을 좀 더 여러분 우리가 다른 표현해 보면 쉽게 얘기하면 담보예요. 담보. 확실한 담보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확실한 어떤 증거가 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사실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보증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하면 디파짓이거든요. 이 보증이 디파짓. 디파짓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 A와 B가 서로 계약을 해요. 그죠?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을 서로가 이 계약을 서로 파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서로 그 보증금의 몇 배로 갚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걸므로 해서 이 계약은 뭐가 돼요? 유효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이 완료되도록 뭐 하는 거죠? 그 보증금이 서로를 어떻게 할까? 자극한다고 그럴까? 제한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왜?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도 그 보증금 때문에, 그죠? 그 보증금 몇 배로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 계약을 만약에 파기하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이 이 계약을 확실하게 매듭짓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말, 그러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이 언약의 관계가 확실하게 다 끝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마치 디파짓처럼 우리의 계약을 서로 속박하는 거예요. 여기 못 벗어나게. 이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증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보증.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은 확실하게 뭐 할 거다? 완료될 거다. 근데 무엇으로 계약이 되냐면 기업,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신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어떤 그런 계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이 기업이라는 건 뭐냐? 이 기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헬라어 원어는 클레노미아라는 단어로, 이거는 다른 부분에, 여기는 우리가 기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상속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상속. 또는 소유물, 또는 유업, 이렇게 번역. 굉장히 많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금방 안 오죠. 기업, 그럼 무슨 비즈니스 같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클레노미아라는 뜻은 사실은 상속에 가까워요. 상속. 예. 자, 하나님께서 이 상속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약성경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이 기업을 약속하세요.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 기업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대요. 하나님 기업의 백성. 그럼 하나님의 기업,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기업,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이 뭘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죠? 가나안 땅이었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계명을 지켜 잘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거기에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마.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그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기업이라고 말씀한 가나안 땅은 뭐냐? 예수님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상속받으라는 게 뭐죠? 유업을 받아라는 뜻이고, 여기 본문으로 하면 기업을 받아라. 근데 그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건 사실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가나안 땅으로 보여주셨지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가나안 땅을 차지하나요? 잠깐 차지하지만, 그죠? 솔로몬 다윗 시대에 잠깐 차지하지만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말씀하신 거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기업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땅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할 때 그 기업은 뭐냐면,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 그 유업을 이을 자,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확실한 보증이다. 이 말 뜻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 상속을, 이 유업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유업으로, 기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나오죠.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누가? 불의한 자가.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불의한 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여기서는 정확하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 또 덜컹하죠. 나는 안 되겠다.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이에서 나는 그래도 탐색하지 않았는데, 나는 술 취하지 않았는데, 나는 음행하지 않았는데,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제목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럼 누가 유업을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에 바로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맞죠? 너희 중에 있더니, 다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나는 아니야? 거짓말입니다. 다 우리는 우상숭배자들이고,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취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 속여 빼앗는 자들이에요. 다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그 뜻이에요. 원래는 못 받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바울사도가 오늘 얘기한 대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한 사람이 됐다? 이제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된 거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야 라는 증거로 도장 뜯듯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 주셨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 한번 다시 보세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뭐는? 성령 받음은. 네? 그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음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원래 유업을 받지 못할 자인데,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닌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기서 그 얻으신 것이라고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는 그 얻으신 것이라고만 표현했지만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속량하신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unto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량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의 소유된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를 씻어주심이죠. 속량하시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바로 위에서 6장에서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과 똑같은 거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 앞에서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고 얘기했겠죠. 그죠? 우리를 씻어주신대. 그게 바로 여기서 하는 속량이에요. 그죠? 씻어주심.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신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중생, 거듭남에, 그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십니까? 칭의. 그죠? 의롭다 인정하심. 칭의로 말입니다. 결국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구절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속량하시고,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하셔서 우리로 뭐하게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중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악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랑의 열매나 이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에 이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뭐 하신다? 이끌어 가실 거다. 그래서 우리로 뭐 하게 한다?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신다. 약속했어요. 요 똑같은 내용을 바울이 디도에게 디도서에서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맞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죠? 오늘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의 이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이을 자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럼 그렇게 임하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성령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어져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행위로 절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하죠? 속죄함을 받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결론은 하나였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건 뭐다? 너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만드시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심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떤 행위가 아니고 어떤 우리가 수련,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에게 이만한 큰 은혜를 너에게 부어준다라는 걸 깨닫게 해서 너무 우리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 31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입에서 나올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것, 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하다?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또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유업을 이을 자라는 보증으로 허락하여 주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 되어 싸우니 이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소리, 이 세상의 소리를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작정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